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설리라.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에 다시 모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에 예배와 찬양할 수 있게 하심과 그 넘치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방해하고 주님에게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닌 내 삶 안에 주님을 끼워 맞추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합니다. 부디 한 사람 한 사람 살피사 주님 안에서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모두 힘든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불어나는 숫자에 겁을 먹고 답답함과 슬픔 속에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사는 곳을 잃고 일상이 무너진 안타까운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일상을 회복시켜 주세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주님의 자녀이니 함께하여 주십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이 사람들에게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역팀들과 예수천미단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그를 통해 얻게 된 영원한 생명 바라보는 사순절 첫째 주,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교회는, 또 교회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 성도의 삶을 결단하는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립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소망 되십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노래합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
당신께서 다스리시는 당신의 나라에 살기 원합니다. 그곳은 죄와 다툼, 아픔과 눈물, 전쟁 없는 당신의 통치만이 살아있는 곳에 우리가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인도하심이 살아있는 곳, 하나님, 이곳에 세상의 불의와 하나님, 세상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는 이 땅, 그래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치유하는 교회 4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구독 광고 좀 더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바이블 칼리지가 시작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끝까지 오늘까지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 팀원을 모집합니다. 청년부 찬양대인 글로리아 찬양대, 또 워십과 몸 찬양을 섬기는 예아르, 또 행사 때마다 데코로 또 수고해 주시는 데코팀,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안내로 섬겨주시는 안내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으셨다면은 저 자리가 내 자리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려고 내가 아직 아무 데도 섬기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 입대자가 있어요. 처음으로 군 입대자 소개를 하는데요. 손민경 마을 한유진 목장의 이의영 형제님, 일어나 주시면 어디 있을까요? 네, 우리 또 나라에 또 부름을 받고 또 다녀와야 됩니다. 네, 어디 육군으로 가시나요? 네, 그래요. 또 육군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씩씩하게 다녀오시고 또 휴가 때 또 우리 반기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이야, 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랑, 너의 삶의 축복에 기름 가득 흘러오네. 축복이야, 너는 사랑스런 주의 기쁨, 우수한 열매로 영혼들을 먹이는 손, 넌 주의 사랑이야. 네, 잘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오늘 등반자가 있습니다. 원동희 자매님, 강명지 마을 이수민 목장님으로 배정되셨고요. 유민서 자매님, 김명준 마을 강경화 목장님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일어나 주시고, 또 오늘 치유하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오늘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편안하게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야, 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랑, 너의 삶의 축복에 그 이름 가득 흘러오네. 축복이야,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기쁨, 무수한 열매로 영혼들을 먹이는 손, 넌 주의 사랑이야.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이라는 기쁨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기쁨을 어떤 사람에게만, 어떤 단체에게만, 모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세계 열방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의 선물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로운데 한 가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새 학기가 되니까 또 3월달이 또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것들 변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를 노리고 이단들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신천지에서 어떻게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인들의 전화번호를 입수를 해가지고 문자를 보냈어요. 신천지 믿어라, 기존교회 잘못됐다, 이만희 믿자 하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아마 받은 청년들도 몇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단들은 이렇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자기들만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교회나 다른 단체들을 무너뜨려서 자기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 거기에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하지만 이 이단이라는 것이 달을 이자의 끝단이에요.
그냥 얼핏 보면 비슷해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이 이단이 하는 작전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외에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특별히 목사님한테 또 우리 전도사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성경 공부하자. 이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건 신천지들이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아, 그거 봐봐, 오늘도 목사님 얘기하는 거 들었지? 그거 괜히 얘기하면은 지금 이거 공부하는 거 못한다.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고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모르게 하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외에 우리 교회 밖에서 하는 그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아주 주의하시고, 하고 싶다, 아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할 때는 확인을 받으세요. 우리 교회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셔도 되는데 확인을 받고 하시라는 겁니다. 왜요?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구원과 관련된 거잖아요. 잘못됐다가는 아주 큰 길을 돌아오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엔 오시겠지만은 아주 먼 길을, 험난한 길을 돌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받으세요. 제 설교만 들으라? 그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설교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들으세요. 들으시고 당하시 기억하세요. 예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거 고백하는지 그렇게 가요. 신천지도 그렇게 가요. 아, 예수님 우리 너무 대단하시고 우리 구원해 주시고 막 그렇게 갑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지만 이만희도 대단한 분이에요. 이만희가 우리의 중보자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가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세요. 성경 공부 많이 하세요. 공부 많이 하십시오. 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잘 아셔야죠. 하지만 안전한 교단에서 공부를 하십시오. 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교단이 왜 우리가 인정을 받습니까? 숫자가 많아서요? 아니 뭐 목사님들이 많아서요? 뛰어나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이 인정을 받습니까? 바로 성경에 부합되기 때문이에요. 성경대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2000년 동안 수정하고 보완해서 만들어 왔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만희가 한순간 그 이단이 몇십 년 동안 만들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개시켜 줄 때 광석우야 그러면 치유하는 교회 가, 아니면 뭐 또 다른 교회 가. 왜 소개를 해줍니까?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단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신천지가 여러분들을 포섭하려고 할 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넘어가는 거 한순간이에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는 안 건드려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 상태에서 안 건듭니다. 언제 건드려요? 힘들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또 교회에 대한 그런 비판과 또 미움이 좀 생겼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잘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힘들지 하면서, 힘들 때는 말씀 배워야 돼 하면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야, 교회가 그렇다면서 야, 그게 말이 되냐? 야, 그게 교회야? 야, 그렇지. 야, 여기는 아니야. 하지만 우리 딴 데 가는 좋은 데가 있단다.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지 않아? 성경 많이 알고 싶지 않아? 많이 알고 싶지. 그래. 그때 데려가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있을 때, 힘들 때, 그때를 공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정통 교단에서 배우는 성경 공부를 추구하시고, 목사님 바이블 칼리지와 또 다른 모임들이 더 필요합니다. 오세요. 오시면은 많은 것을 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많은 것을 열어드리고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다른 곳에서 배우지 마십시오. 그냥 이게 학원 공부, 수학, 영어 이런 거라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한번 빠지게 되면은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믿고 있다가 거기 가봐요. 그럼 한 명이 없어졌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한 영혼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했냐고요? 그 99마리를 두고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려요. 더 많이 알고 싶으면 오세요.
오십시오. 오십시오. 열어드리거나 소개시키거나 어떻게든 더 채워드리겠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물론 정통 교단에서 저도 정통 과정을 다 밟고 또 목사인 안수까지 다 인정을 받고 이곳에서 섰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방심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저를 불신하라는 게 아니라, 불신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불신하라는 게 아니라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다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상고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물으시고 도전하시고 더 많이 알아서 저한테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막 하다 보면 저를 더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잘못된 것을 전할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에 누가 저를 말리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돌을 던지셔도 돼요. 정신을 차리도록 돌을 던지셔도 됩니다. 계란 같은 거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돌을 던지세요. 근데 너무 이제 큰 걸 던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도록 던져야지, 정신을 일으킬 만한 걸 던지면 안 돼. 그러니까 딱 던지시고 뭐지? 그렇지. 내가 지금 뭘 전하고 있지? 예수 전해야지.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이시다. 이거 전해야지 할 테니까 같이 가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이제 레이기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웠어요. 요한복음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배워서 쭉 가야 되는데 중간에 느닷없이 한 달간 레이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 베푸시고,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나는 떡이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걸 막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사역으로 가가지고 이제 우리 구원하시는 그 사역으로 딱 가야 되는데 갑자기 갑자기 분위기가 레이기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매일 성경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 뜻이 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분명히 알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했던 많은 선포와 그 기적들, 그것들이 기적들이 대단하다, 능력 있다, 이게 아니고 그것들은 그렇지, 이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기적이지. 그 맞네,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이걸 확인하는 기적이지. 그 기적 가지고 대단하다, 나도 그런 기적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거 아니다.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역으로 딱 가야 돼요. 가는데 느닷없이 레이기가 딱 나왔을 때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구약으로 딱 넘어왔냐, 이게 아니라 그 십자가 사역을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레이기를 먼저 알게 하셨다. 왜냐하면 이 레이기는 그 십자가 사역을 이해하는데 아주 기초가 되거든요. 이걸 알아야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잘 이렇게 배정을 해주셨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되는 거죠. 이 레이기를 통하여서 이 십자가 사역을 잘 설명을 하자. 한 달 동안 잘 설명을 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는지,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됐는지, 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지, 그냥 그게 이미지적으로 아니면 그랬나 보다, 이게 아니고 그러셔야만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레이기를 통하여서 이제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레이기 오늘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이기는요, 히브리어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가 우리 말로 창세기지 그 히브리 사람들이 창세기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그것은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태초에.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앞에 있는 단어, 창세기에서 가장 앞에 있는 단어가 베레시트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사람들은 자신의 성경 가운데 가장 앞에 있는 단어를 그 제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베레시트입니다. 태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도 웰레 쉐모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것들이 그 이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들이 그 이름이다. 레이기에도 그
그와 같은 원어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와이크라라는 겁니다. 와이크라. 이것은 또 그가 부르셨다. 레위기는 또 그가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했어요.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럼 이유가 있겠네요. 거기서 건져낸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레위기 또 그들을 부르신 이유,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나왔다, 교회 나왔다, 그 끝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내가 알려주는 거룩을 너희들도 알아야 된단다 라고, 그래서 그들을 부르셨고 또 우리 또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신약으로 넘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4절에서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셨고 출애굽하게 하셨고 또 그들을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맞네, 우리도 똑같네요. 우리를 택하셔서 또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그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들들이 되게 하셨구나. 같은 원리로 우리는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거룩,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는요, 오늘 레위기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신, 우리들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소나 양을 예물로 바쳐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제사인데, 이 제사는 자신이, 제가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 제사인이라고 하면은 제가 기르는 그런 양이나 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흠 없이, 상처 없이 잘 키웁니다. 그리고 그거를 데리고 와야 돼요, 제사장에게. 그 제사장에게 데려와서 그 제사장의 앞에서 그 양이나 소, 저는 이제 뭐 없으니까 양이라고 할게요. 그 양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요. 그래서 잘 죽어라 이게 아니고 안수를 해서 내 죄가 이제 이 양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양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번제를 통하여서 네가 와서 그 양을 가져다가 그 양에게 안수를 해. 그러면 네 죄가 이 양에게 들어가는 거야. 내가 이 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양을 어떻게 하느냐? 칼로 죽여요. 칼로 죽여요. 제가 제사인인 제가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양이 내 죄를 안고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이제 각을 띄고 쪼개가지고 그 피와 그 고기를 이제 하나님께 불로 태워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번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온전한 헌신, 번제, 온전한 헌신을 얘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자 하는데 제 삶 가운데 온전한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를 채워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자신의 힘으로 거룩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젠가와 같아요. 젠가 요즘에도 하나요? 요즘에도 해요? 젠가 아시죠? 이렇게 나무 막대기 여러 개 해가지고 손가락 해가지고 빼는 거 아시죠? 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위에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위에 올리잖아요. 근데 좀 올리면 올릴수록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흔들리죠. 결국엔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내 것으로 계속 내 안에서 거룩을 찾으려고 계속 내 것으로 쌓아가봤자 안 된다. 결국 무너진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벽돌을 쌓아갈 때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벽돌을 쌓아가게 될 때에 그 거룩이 온전해질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자신을 비우는 거다. 죽이는 거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내 자신을 내가 죽어야 된다. 거룩한 산제물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영적인 예배를, 영적인 삶을,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죽지 않죠. 죽지 않아요. 비워지지가 않아요. 비워져야 따르는데, 주님의 은혜가 따라지는데 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죽지가 않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결국 이 사도 바울도 비워라, 죽어라, 네 걸로 쌓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쌓아야 되나. 주님과 함께 못 박혔는데 왜 자꾸 너 걸로 쌓으려고 그러냐. 나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 비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상처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릇인데 제가 상처가 있어요. 흠집이 있습니다. 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저는 그것을 채워낼 수가 없네요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도 방법은 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두사부이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어떻게 그 조폭들이 그 산에 올라가게 됐거든요. 그 스님들하고 막 지내게 됐어요. 근데 그 스님들이 어떤 문제를 냈나 그랬는데 깨진 항아리를 주면서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면은 우리 절에서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막 거기 막고 막 손으로 막고 한 여러 명이 붓고 했는데 안 되죠. 깨져 있으니까, 밑독이 빠져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항아리를 호수에 던졌죠. 호수에 던졌어요. 호수에 던지니까 그 안에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됐다. 하나님, 저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비워지지가 않네요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빠뜨려라, 온전히 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완전히 담가야 하나님께 은혜로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산 오징어 드셔보셨어요? 이렇게 막 썰어가지고 먹으면 그 오징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어요. 예, 아시죠? 이렇게 오징어를 살아있는 오징어를 막 썰어가지고 이렇게 쟁반에서 먹잖아요. 기름장 해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면 막 움직여요. 막 움직입니다. 그걸 보면서 마치 그와 같지 않을까. 내가 완전히 비워지고 완전히 깨어지고 내가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께서 날 산 제물로 받으실 텐데 안 죽는 거. 죽은 것 같은데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나오는데 아직도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정죄, 내 바람들, 내 욕심, 탐욕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죽은 것 같은데 마치 교회에 나오는 것 같아. 목사가 된 것 같은데 뭐가 된 것 같은데 안 죽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기쁨을 얻게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는 것, 그것도 너무 좋죠. 그것도 너무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내가 예배 나와서 은혜 받는 거 중요하다. 왜냐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은혜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거 좋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 기뻐하는 것, 그거 너무 좋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세한 차이입니다. 미세한 차이예요.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요거를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무엇인가를 얻고 응답을 받고 해서 내 기뻐하는 모습은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번제로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번제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자체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향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 난다. 그리스도의 향기 난다. 정말 주님을 아는 냄새가 난다 하고 우리를 말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공동체의 향기도 중요하지만 먼저 받으실 분, 그 번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받으실 향기다.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기를 받으시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미세한 차이 때문에 다윗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미세한 차이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 드릴 때에 물론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목과도 같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려야 된다. 전부를 드려야 된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레위기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제목도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목 나왔죠?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린다. 다른 제사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소제도 있고 또 뭐 화목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막 여러 제사들이 있는데 그런 제사들은 이렇게 죽이잖아요. 양을 죽이면은 그걸 가지고 제사장도 먹고 또 제사 드리는 사람도 먹고 또 다른 것들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나눠 먹고 이렇게도 해요. 하지만 이 번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번제는 그 전부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다른 제사장도 못 먹어요. 그 제사 드리고 하는 그 사람도 못 먹어요.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우리가 이 번제, 이 온전한 헌신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길 원합니다.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부를.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올인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올인이라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어요. 누구 나온지 아세요? 이병헌이 나와가지고 송혜교랑 이병헌이 나왔던 그 있어요. 그 이제 도박 탁 하는데 올인을 탁 하는 거죠. 올인은 어떨 때예요? 이렇게 카드 얘기인데 그 올인은 어떨 때 합니까? 뭐 카드 얘기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내 패가 좋을 때 하죠, 그죠? 상대방 패가 어떤 게 있고 패가 있고 내 패가 있는데 다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내 패가 좋았을 때의 올인,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린다, 승부한다. 상대방이 90점짜리 패고 내가 100점짜리 패면은 올인해야죠, 그죠? 올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딱 패를 딱 봤는데 똥광이 아니고 하트고, 그건 하트고 뭡니까 했는데 로얄 스트레스 플래시 다 아시죠? 로얄 스트레스 플래시 나왔어. 올인 합니까 안 합니까? 올인 해야죠.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높은 점, 제일 좋은 점수죠? 모른 척해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좋은 점수 나와서 올인 다 걸어야죠. 근데 내가 뭐 이렇게 원페어 투표 그러면 이제 올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올인한다는 건 뭡니까? 패가 좋아야 된다. 패가 좋아야 된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뭐 패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가운데 뭐 인생에 패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인하기를 원하세요. 나는 패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패를 믿고 올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패. 어쩔 때 좀 막무가내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 뭔가를 딱 정하는데 중요해요. 근데 한번 해봐. 근데 뭐 믿고요? 나 믿고? 아빠 믿고? 돈 믿고? 백 믿고? 아니고 하나님 믿고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군대 얘기 군대 잘 들으셔야 돼. 군대에서 112라는 그런 그 포지션이었어요. 그때 얘기했나요? 안 했어요. 군대 얘기가 처음이에요. 하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쉽게 얘기해서 저팔계가 드는 바주카포 아시겠어요? 저팔계가 드는 바주카포예요. 그걸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들은 이게 총 있죠. 이게 한 4kg 정도 하거든요. 4kg 정도 하고 뭐 방독면 뭐 500g 뭐 옆에 탄띠 같은 거 500g 하면은 한 5kg 정도만 메고 가면 돼요. 소총수들은 일반 보병들은 5kg만 메고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5kg 플러스 저팔계 이게 한 14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어쨌든 그 보병을 맡게 됐어요. 뭐 내가 의도한 거는 아니었지만 맡게 됐습니다. 그때에 저는 신학생이었잖아요. 신학생이 있는데 이제 군대 간 거니까. 그러면 뭐 사실은 원래는 군종으로 빠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군종이라는 거는 뭐냐면 군인인데 약간 전도사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부러워요? 네. 똑같이 군인인데 전도사처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편하겠죠.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 같은 거 잘 안 뛰고 가서 이렇게 초코파이만 이렇게 나눠주면 돼. 얼마죠? 힘들지 하면서. 그게 군종병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는 게 이제 당연한 수순인데 신학생이니까 됐는데 와, 우리 학교 선배가 있네. 바로 앞에. 그러니까 이분이 빠지기 전까지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TO가 하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군종병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되지 못했다가 이제 후에는 이제 대대장님이 좀 쇼부를 쳐가지고 네가 군종병 하고 싶다고 하니까, 왜냐면 제가 뭐 거기에 뭐 그냥 놀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어떻게든 애들이랑 복음을 전하고 그런 또 사명감이 그때는 또 투철했으니까, 그래서 갔기 때문에 너 군종병 하고 싶냐? 정말 군종병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해. 진짜요? 감사합니다. 대신 투잡을 또 두탕 떼요, 두탕. 그러니까 소총수도 하고 그 저팔계도 하고 군종병도 하고, 그러니까 두 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훈련 뛰고 주말에는
또 군종병하고 쉬질 못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군종병이 딱 됐습니다. 됐는데 이 대대장님, 제가 처음 군종병 됐을 때 됐던 대대장님은 믿는 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았어요. 너무나도 진짜 좋고 잘해주시던 분이에요. 하지만 그 뒤에 오신 분은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해를 못 하시겠죠. 이해를 못 하죠. 그래서 아주 좀 약간 적대 관계는 뭐 그럴 필요도 없죠. 대대장님이고 저는 이게 병사인데.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 반보다 한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군종병이니까 제가 교회를 지킬 거 아닙니까? 주말에. 근데 어느 날 대대장님이 오셔서 여기 십자가 떼요. 얘기하시는 거죠. 예, 왜요? 이거 여기서 이제 다른 훈련 뭐 병사들 교육할 거니까 십자가 떼게. 그래서 순간 망설였지. 왜냐면 대대장님의 명령인데 이거는 그 상명하복이고 이거는 하극상인데 계기면 망설였죠. 하지만 오리는 했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안 됩니다. 대대장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제 게 아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대장님도 뭐지 한 거죠. 이거 당연히 군종이면 떼야지 이게 돼야 되는데 약간 벙찌신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가렸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내가 막지 못했어. 그것까지는 뭐 할 수 없어. 대신 그러면 가려라 해서 천막으로 가리고 교육을 했습니다. 망설였어요. 물론 지금은 은혜롭게 잘 풀려서 그렇게 됐지만은 그거 잘못했다가는 군생활이 꼬일 수도 있는 것이고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 패를 믿었어요. 그래, 한번 걸어보자.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이기나 대대장님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는 용기가 그 당시는 있었어요. 지금 하라면 그 당시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 큰 믿음을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만약에 제가 거기서 밀렸더라면은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뛰잖아요. 훈련을 뛰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당연하죠. 훈련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산속에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가요? 당연히 못 드리죠. 근데 예배 드리지 말라. 훈련 중에 예배 드리지 말라.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훈련 중이니까. 그러니까 주중에 뛰는 훈련이면은 주말에 내려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긴 훈련은 주일까지 가잖아요. 그럼 예배 드리지 말라. 내려왔어요. 근데 모았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텐트에 모았어요. 그리고 예배 드렸어요. 만약에 제가 저기서 밀렸더라면은 아마 그 생각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치? 그래도 훈련 중이니까 예배 뭐 이해하시겠지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패를 믿고 확실하게 한번 계기니까 한번 걸어보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니까 텐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걸어보지 않고 왜 안 걷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패가 로얄 스트리트 플래시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확실하면은 걸어야죠. 근데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걸지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패를 믿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반드시 더 큰 일들을 만들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텐트에서 드렸던 그 같이 이제 후임들은 아직도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요,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올인했던 사람이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관계가 있었지만은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다니엘은 그때 넘버 1, 2, 3 됐거든요. 그 나라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아주 부유한 삶을 살고 아주 아름답게, 또 믿음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개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왕이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그런 법을 왕에게 내리게 한 거예요. 이제 나 외에 기도하지 마.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마라. 만약에 걸리면 사자굴이다. 이제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다니엘이 듣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맨날 창문 열어놓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 3번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3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다니엘 말씀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인한 다니엘 어떻게 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 조서를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올인했으니까. 올인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패가 사자굴의 패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고 있었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창문을 닫고 기도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뭐 창문 닫는다고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딴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죠, 그죠? 우리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 식당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또 마음에 드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밥 먹게 될 때에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하고 먹어요? 혹시 뭐 이렇게 우리 자주 쓰는 거 있죠? 자주 이런 거 혹시나 이런 거 하는 거 알죠? 네. 하세요. 뭐 그러면 믿음이 대단한 거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문 닫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받으실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올인한 사람은 그런 거 안 한다. 똑같이 한다. 창문 안 닫는다. 봐라. 나는 그 사자굴의 패보다 내 하나님의 패가 더 크다. 아니 크고 중요한 게 뭐 작은 게 중요한 것도 둘째치고 난 더 사랑한다. 하나님의 패를 더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똑같이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 신앙에는요 뭐 아니면 돈과 같아요. 뭐 아니면 돈. 제가 요즘에 윷놀이를 하다가 좀 많이 이제 좀 묵상을 하게 됐는데 도개골륜모잖아요. 도개골륜모. 돈은 뭡니까? 돈은 어떤 동물이에요? 한 칸 가는 거. 돼지. 맞죠? 도. 우리가 신앙을 쭉 가야 되는데 우리는 쭉쭉 나가야 돼요. 그죠? 쭉쭉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서 한 칸씩 간다. 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올인하지 못한다. 개는 뭐예요? 개는 개예요. 개는 개입니다. 개는 개. 이거는 뭐 안 적어도 되는데 개는 개예요. 개는 개인데 뭔가 개는 본능적이다. 우리 얼마나 본능적으로 움직입니까? 그 파블로프의 그 개 실험 아시죠? 개가 있는데 목줄 걸어놓고 음식을 줄 때마다 이렇게 종을 치는 거예요. 또 음식을 주고 종치고 음식을 줬나요? 종치고 음식.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종 땅 치면 어떻게 돼요? 음식이 없는데도 침샘이 이렇게 개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뭐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정도로 본능적이다. 이 세상의 소리에 너무 쉽게 흔들린다. 너무 쉽게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걸은 뭡니까? 걸은 뭐예요? 네, 걸은 양이에요. 양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걸 하면은 양이잖아요. 뭐 무슨 양 이렇게 할 때 이제 그건 아닌데 외우기 쉽게 해서 보면 양이다. 양은 어때요? 양은요 눈이 안 좋아요. 5cm 앞을 못 본대요. 양은. 그래서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왜 목자 소리의 음성을 듣고 가느냐? 앞이 안 보이거든. 앞이 안 보이니까 그 음성 따라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많이 빠집니까? 다른 소리에 쫓아갑니까? 수렁에 빠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근심 걱정도 많고 본능대로 하고 또 주님의 음성보다 다른 소리 쫓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들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쭉쭉 나가지 않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윷이 나오죠. 윷이 나온 거. 그래서 제가 이거 해야겠다. 윷이 나오죠. 윷은 뭡니까? 동물 중에 윷은 소입니다. 오늘 번제에 뭐 드려야 된대요? 너무 껴맞힌 것 같아요. 복음을 설명하려고 한 거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껴맞히냐. 소입니다. 소인데 이 소는 전부를 다 드렸어요. 전부를 다 드렸어요. 그죠? 소는 오늘 번제에 드리는 소는 전부를 다 드렸다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윷처럼 가는 거죠. 윷은 한 번만 하고 끝입니까? 한 번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쭉쭉 나가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서 생각했어. 모는 말이거든요. 모는 말입니다. 모는 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은 뭘 어떻게 설명하지? 좀 알려주세요. 말은 어떻게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해요? 말까지 해야지 뭐가 나이스한데 뭐 말은 빨리 가긴 하는데 멋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멋있게 살아가자 뭐 이래야 되나? 근데 그건 좀 아닌데. 그래서 말은 뭔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지혜 주셨어요. 이 말은 말씀이다. 너무 꽤 마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 생각하면서 감탄을 했는데 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더 많이 간다. 모는 이렇게 갔다가 저 끝까지 갔다가 바로 그냥 지름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시죠? 복음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레이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윷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윷이랑 뭐예요? 내 전부를 다 올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한 번 더 나가면 또 나오고 또 윷 나오고 또 못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그 지름길 성공 아니라고 했어요. 성공 아니라고 했으면 이 정도 제가 2달 동안 얘기했으면 이제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름길, 성공의 지름길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께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나갈 수 있다. 모든 것을 드릴 때에, 헌신할 때에 소처럼 또 말처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부를 드리는 것은요, 그 소유를 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전부를 드린다. 내가 전부를 드린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립니다. 인생을 드립니다. 좋아요. 좋은데 이제 그 말과 그 어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좋은데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습니까? 그럼 저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거죠. 어떻게 보면 전부를 드린 건데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내 거를 드린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을 드린 거긴 맞는데, 그 말은 맞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이건 내 게 아니네. 내 인생이 아니었네.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나한테 주신 거죠. 그거를 다시 어떻게 보면 되돌려드리는 겁니다. 되돌려드리는 거예요. 되돌려드리는 거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제 그게 말이 잘못된다는 거 아니고 좋은 말인데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그것까지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소유권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건가? 내 건가? 내 거가 되니까 우리는 못해. 내 거가 되니까. 하나님 건데 누가 빌려줬어요. 누가 1,000만 원을 빌려줬어. 잘 썼어. 또 1,000만 원 얻었어. 줄 때 어때요? 주면 되죠? 주면 되잖아요. 원래 친구 거였으니까 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내 거 1,000만 원인데 친구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게 아니에요. 인생도 내게 아니다. 헌금? 헌금 여러분들 월급 타가지고 헌금 이렇게 드립니까? 일부 드려요? 그게 뭐예요? 왜 하나님 돈이 없으셔가지고 일부 드려서 고맙다, 너희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고맙다 이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헌금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저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제가 받을 것 때마다 다 하나님께 다 드리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이것을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제가 일부를 드리는 거지만 제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드립니다. 이게 헌금이죠. 11조 10분의 1만 드리면 되고 10분의 9는 원래 내 거였으니까 내가 잘 쓰면 되겠지? 아니죠. 다 하나님의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거, 대표적인 거, 전체를 대표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11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셨어요. 지불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그 원어를 보면 테텔루스타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다 지불되었다. 다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그 말 가운데에서 이건 원래 하나님의 것이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의 것이지라는 그 생각부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시작될 때에 우리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영원하신 말씀 가운데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나는 너희들의 온전한 헌신을 원한다, 전부를 원한다 하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완벽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거룩을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전부를 원하시고 온전한 헌신을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내 삶을 주장하고 계셨지, 내게 아니었지. 맞아, 내게 아니었지. 당연히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전부를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전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려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내 뻗은 두 손 위에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깨어져서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이렇습니다. 이렇게 깨졌습니다.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생수의 강에 우리를 올인하여서 완전히 던져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께 던져서 가득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거룩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퐁당 빠져서 하나님의 빗살 가루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번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일부가 아닌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완전한 심패이며 이 세상을 이기실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내 삶 하나님께 드린다고 어떻게 보면 좀 자만했고 또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하나님의 것이었군요. 하나님께서 이미 지불하셨네요. 이미 들어와 계셨네요. 내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저 이렇게 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봉사했잖아요. 헌금했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목사됐잖아요. 해보려고 했는데 비비기도 전에 이미 들어와 계셨네요. 이미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네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되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내 상처 때문에, 내 고통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아버지 제안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거룩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싶은데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하나님께 던지길 원합니다. 그 생수의 강에 퐁당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가득히 채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물론 인간적으로 그것이 치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퐁당 담그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삶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주님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벽돌로 쌓아나갈 수 있는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길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령을 부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걱정하면서 내 본능대로 움직이면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면서 이 세상에 흔들리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몸을, 내 육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제단 앞에 소와 같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것 하나 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니엘과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덧소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실 줄 믿사오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던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나 그 가운데에서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자부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겠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소가되어 모든 것을 드리기 전에 십자가 제단 앞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모든 것을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빚진 것, 그 사랑의 빚진 것 돌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어디 계셨나?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시나? 왜 안 나타나시나? 왜 능력을 힘 주시지 아니하시나? 왜 나타나 주시지 아니하시나? 근데 이미 들어와 계셨네요. 그러니까 안 보였군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이미 다 지불하시고 자신의 육체와 그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제는 알고 내가 소가 되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져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 그것이 아무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생수의 강에 퐁당 빠져서 빛살 가루로 은혜로 채워주시면서 결국엔 그 잔이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삶을 온전히 그 강에 던질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던져나갈 때에 결코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부심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시 온전하게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사랑의 빚진 자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나가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또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에
우리의 머리끝까지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늘 말씀하시며 또 생각나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이어나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 스토리 공동체 위에, 그들의 삶 위에, 또 시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